가나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어요.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괴롭게 합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던진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 대장이 주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도 있지요.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넌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와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니?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다음에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오늘 이 밤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유튜버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와 난 어떤 관계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여러분, 신앙은 지극정성이 아니고 신앙은 그분과 나와의 명확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 영적 압이 있어야 인터넷에서도 전달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기도는 지극정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용이 아니고 지극정성도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 그분 앞에 기도하는 오늘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선십이죠. 2장에 넘어와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킹십이죠. 3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6장에 넘어가서 전신갑주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깨어 힘써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또 바울 자신이 복음의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달라고 중보하는 기도. 영적 전쟁을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다면 기도가 끝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멈추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됨의 회복, 1세기적 교회의 원형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교회됨이 도대체 뭘까요? 원형의 교회, 이 땅에 주님이 육으로 오실 때 주님 가슴에 교회 하나 품고 오시고 가슴 찢고 그 교회 하나 꺼내놓고 하늘로 가셨는데 주님 가슴에 있던 그 교회 하나 내어놓으셨을 때 그 원형의 교회, 때묻지 않은 사상과 가치관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혼탁해지지 않은 그때 주님 가슴에 주님의 심장 소리가 뛰고 있고 주님의 어떤 이 체온이 느껴지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주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됨,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깊은 기도, 따라하십시다. 깊은 기도. 얘들아, 니들 목소리가 안 들려. 대한민국 강산에 이 늦은 철야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오늘 유아실에 애들 다 어디 갔어? 애기들은 자고 있구나. 예.
얘들아 따라하는 거야. 깊은 기도. 이번에 애들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 오랜 기도. 교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세 가지 우리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부흥을 선포하는데 부흥은 이 세 가지 기도에서 출산됩니다. 교회 되면 이 세 가지 기도에서 태어나는 거죠. 처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곳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번 주일 나대배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처음 이 땅의 교회, 처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주님의 가슴에 잉태됐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출산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 따라하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교회예요. 그들의 기도는 대충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괜찮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제의 기도로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은 묵은 기도의 힘으로 새로운 시즌을 열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얘들아 믿으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믿고 기다립니까? 그때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그날에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그날에 정말 내가 마지막 때 찾고 싶은 한 사람, 밤낮 부르짖는 자들.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불렀고 나왔다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 헬라인이면서 의사,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급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 의사의 그 섬세함, 의사의 그 아주 이 친밀함 물어볼 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사늘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기도했을까요? 13절 띄워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주님의 기도, 깊은 기도.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기도, 뜨거운 기도. 주님의 기도, 오래 밤새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까요? 주님의 기도를 담지 않고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 예담이 나왔나? 안 나왔구나. 오늘따라 왜 안 나왔노? 경주서 올라온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 이름이 예담이더만. 예담. 아마 그 엄마가 너 예수님 닮은 애가 되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다오, 간절한 바람을 두고 그 아이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교회 이름 예담교회가 대한민국에 수백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뭐 닮아야 될 건 많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닮아야 다른 것도 닮아지는 그 한 가지 근본적인 닮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주님의 인격이 닮아지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져야 주님의 성품이 닮아지고, 주님의 기도가 닮아져야 주님의 언어가 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가 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Yes, okay. 기도가 다다.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다다. 기도하면 다 된다. 맞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가 막 선포하고 있을 이때 이 모든 것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 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교회 본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듣고 태어났고 자랐고 하루에도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병 고치는 방법, 귀신 쫓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배우면, 기도를 닮으면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칠 때 제자들이 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와 자기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기도를 배웠고 기도 속에 자랐고 기도 듣고 자랐고 기도라는 문화 안에서 그들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됐는데, 나름 기도에 자신이 있었고 나름 기도에는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기들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요청하십시다. 평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이런 요청도 이런 갈망도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맛본 사람만 기도하고도 더 큰 기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평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쫙 했는데 1분 지났어. 이번엔 좀 세게 한번 해봐야지. 쫙 했는데 다시 시계 보니까 다 끝나나 보니까 3분 지난 거예요. 에이, 때려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적 교회, 기도에 목숨 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제자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 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보면서 시간 나고 여유되면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알 것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적 제자, 우리는 구원을 넘어 제자 단계를 넘어 사도행전의 그 제자로 가자. 그래서 사도행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적 제자 이들에게는요 기도 외에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즌을 열어가는 우리에게 지금은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날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부흥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은 어떤 자들에 의해서 출산되었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늙은 할매들,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저희 주일학교 때 이게 뭐 찬송가가 어디 있었어요. 궤도 큰 거에다가 요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띄어쓰기도 안 맞고 문자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고 그냥 큰 글자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런 거 써놓고 그냥 콩나물 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360장을 한 음에 메들리로 쫙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오는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찬송 배우며 제가 음치가 됐어요. 음치는 주일학교 반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 감사한 게 기도를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술에 취해서 막 고함 지르면 갈 데 없으니까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 있으면 털고 몇 분의 군사님들이 밤새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조용하다가 그분들 틈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를 배웠습니다. 신학교 시절 기도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3년 천막교회에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목회 30년 과정에서 기도는 저의 기업이었고 목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은 이제 30년 마지막 레이스를 달린다고 한다면 무엇을 얻고 싶고 무엇을 더 구하고 싶고 그 한 가지를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기도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의 영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싶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뜨거운 기도, 더 절박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 저보다 기도가 더 깊은 분,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의 기도에 지금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지. 짧은 기도, 그냥 한마디 살짝 내뱉는 기도인데도 그 기도 안에 어떤 영적 거인이 확 다가오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무엇도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가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가 기도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이슬이 맞도록 기도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셨다. 왜 기도하셨을까?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도 말고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더라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를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분이 기도를 대신할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무엇도 만들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신음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110 기도하십니까? 153 회복 기대하십니까? 10days 리바이벌 기대하십니까? 이게 110이든 153이든 110 우리가 리바이벌이든 어떤 영의 기도, 회복,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출산될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기도의 약속을 경험한 분들이 더 기도를 갈망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지요. 기도에 절박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제가 남긴 말인데 기가 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배우고 기도할 때 배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해요. 저 권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 가서 과외로도 받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고 논문 쓰고 연구한다고 기도가 배워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많은 신간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신간들 중에 주제별로 책을 쫙 나누면 기도에 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도에 대한 책을 내면
본전은 하고 들어간다. 다른 건 아무리 써봐야 별로 감동도 없고 사람들 독자도 없는데 기도에 대한 책은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본전 따고 들어간대요. 여러분, 기도는 책을 읽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E.M. 바운즈가 기도에 대한 책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책 읽으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기도가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했던 유명한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기도가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요, 내가 바빠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좀 요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목사님 이런저런 때문에 요즘은 내가 기도를 내가 조금 쉬고 있는데 조금 여유 나면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 기도할 거예요. 애나 꽁꽁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좋아지고 한가하면 기도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 못하는 것에 대한 진실은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뺏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것인 줄 모르고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의지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비유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막아버려요. 새가 누굽니까?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졌던 기도,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안 해보십시오. 새가 와서 얼른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라, 이건 킵해라, 이건 잘 보고 보존해라, 그 말이 겁니다. 오베이 순종이 아니죠. 빼앗기지 않도록 킵해라, 간직해라. 여러분, 기도를 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110 기도, 막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씨를 뿌렸을 때, 나는요 요즘 바빠가지고 110 못해요. 바쁜 게 아니다 이 등신아, 뺏긴 거야. 원수가 네 안에 뿌려진 기도의 씨앗을 먹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열심을 도둑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원수는 당신의 기도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는 사람은 기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도둑맞은 거예요. 뺏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진미를 맛본 사람은 더 깊은 기도, 더 뜨거운 기도, 더 오랜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를 뺏긴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습니까? 기도를 뺏겼던 자기 자신이 밉고 속상하고, 그래서 덩신아, 누가 회초리 못 치잖아요. 내가 회초리 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덩신아, 니 어쩌자고 그렇게 기도를 또 뺏겼니?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 거룩한 갈망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 갈망이 일어나기를, 이 갈망이 오늘 이전사 선포했던 것처럼 봄비처럼 우리 교회를 덮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비극이 뭔지 압니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야기도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 다급함이 일어나고 갈망이 있었는데, 한두 번 빠져보십시오. 기도를 읽고 나면 그 영혼의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쪼을까? 제가 새도 아닌데 막 쪼은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좀 살살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을 그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하자는 목사의 설교가 쪼는 것처럼 들리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 느껴지면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험 든 사람만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우리 교회 이 시즌에 이 세 가지 기도, 오래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 내 의지를 뛰어넘어 기도에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의 양이 중요한가요? 기도는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시간이나 양보다 길이가 더 깊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깊게 짧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정신없이 혼자 중얼거리고 중언부언하고 다닌다면 기도의 양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질과 깊이가 중요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 좋은 기도를 5분 하고 그만둘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부피가 아니고 깊이입니다. 그럼 그런 깊은 기도, 그런 질 좋은 기도 1분 하고 그만둘 이유가 뭐 있노? 1시간 해라. 아멘입니까? 3시간 기도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한 기도 질도 별로 안 좋더라만요. 동의하십니까? 뜨겁지 못한 기도 깊이도 없더라고요. 절박함이 없는 기도 내용도 없습니다. 기도의 질을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지속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는 뜨거움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정말 질 좋은 기도는 길이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과 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절박함에서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요, 그분의 기도는 질이 있었지만 그분의 기도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깊이가 있었지만 그분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힘이 있었고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 어떤 서기관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입으로 그냥 나는 질 기도예요, 나는 그냥 짧게 하더라도 나는 깊이 있게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해 보십시다. 애정이 짙은 연인들일수록 함께 있고 싶은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우리는 시간보다는 질로 승부해. 오늘 딱 1분만 만나는 거야. 질이야, 질, 양이 아니야. 제가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질이 있으면요, 시간이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 제가 빼보면, 야, 우리 정말 사랑하는데 다 바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시간보다는 질로 오늘 딱 1분만 보고 우리 헤어지자. 그런 덩신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시간도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 앞에 마주 앉고 싶고 그분 곁에 머물고 싶어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집에서 잠깐만 보고 말게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뭐 요즘 무슨 진짜 사랑하면 코로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는 그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있고 싶고, 그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흔들어 깨우잖아요. 너는 금은아 아름답다, 케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아름답다. 나의 사랑, 내 의협본 자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도 피고 열매 맺는 시즌이다. 바위 더 먼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해라. 예루살렘 딸들아, 네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에다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처럼 일어난다. 할렐루야. 뜨겁지 못한 식은 사랑은 아무 깊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깊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곁에 오래 머무십시다. 그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기도에 채워야 될 양이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에 채워져야 될 어떤 양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워야 될 양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도에 있다고 대답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어떤 향일까요? 가득한 금대접. 하나님 앞에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접이 가득 차니까 쏟아져 버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엔타임의 어떤 심판의 길을 열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채워야 될 기도의 대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객이고 어떤 사람은 사발이고 어떤 사람은 양푼이고 어떤 사람은 큰 솥단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기도의 대접이 크면 클수록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은 그 사람의 기도의 대접의 크기를 초월하지 않더라고요. 종제기는요, 종제기밖에 안 써요. 목사님, 나는 한마디 기도하고 나면 양이 다 찬 것 같아요. 닌 종제기야. 더할 기도가 없어요. 종제기라서 그래. 여러분, 이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선 사람일수록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많았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에베소 교인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왜? 바울은 채워야 될 기도의 대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기도를 자기 혼자 채울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기도의 대접을 당신들의 기도에 좀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탁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도의 대접이 엄청납니다. 인천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 도시를 커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접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다 뭐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외제 자동차 막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커야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큰 사람일수록 해산의 기도가 큰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은 특별한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 부흥을 출산할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기서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셔서 이 목사 올라가거든 큰 비의 소식을 선포해라. 제가 보니까 제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철야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할 때 제게는 이 찬양보다는 하늘에서 막 부흥의 큰 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 보고도 큰 비의 소식을 선포하십시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을 출산할 교회입니다. 2년 6개월 코로나로 인해서 메말라버리고 하늘이 닫히고 이 땅이 쩍쩍함으로 메마른 이 땅 이 대지에 누군가는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피를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들고 선포하십시다. 왕이여,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에게 있을 때 얼마나 폼 잡고 했을까요? 왕은 마차 타고 달리는데 이 엘리야는 뛰어가면서도 왕보다 먼저 앞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차 타고 달리는 이 아합에게, 왕이여,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비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비 맞을 준비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적 그 교회를 잉태하고 이제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출산적인 기도가 요구됩니다. 특히 앞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고의 기도가 없으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유산돼요.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엄마는요, 이게 지금 살이 찢어지고 막 온몸이 뼈가 막 뒤틀리고 내려앉는 그 고통과 진통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면 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흥을 유산시키지 말고 우리로 출산하게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씨름하는 출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애 낳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오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년 기도, 하루 1시간 영어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밀어주시면 3시간 기도하십시다. 비전이 클수록 채워져야 될 기도의 대접도 큰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대접이 종색인데 어떤 사람은 호수많은 사람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 자락에 정말 묻혀서 누구 뭐 지나가다가 볼 수도 없고 이름 없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호수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몰아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의 이 호수를 채우게 해주십시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주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병에 자신의 눈물을 담아달라는 이게 뭘까? 기도의 눈물이거든요. 눈물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눈물병에 엄마의 눈물이 다 담겨 있다면 그 자식은 괜찮습니다. 오늘 비뚤게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짐을 들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눈물이 자식을 향한 눈물병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묻거든 기도의 양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야 넘칩니다. 영적 세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21일 기도의 양을 채우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을 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왜 40일 계셨는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께 가시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기다 약속했으면 그 다음날 적시로 보내주시면 500명이 받을 거잖아. 근데 10일 동안 기다려. 그러다가 3분의 1, 4분의 1 다 빠져나가고 120명 남았을 때 성령이 오셔요. 왜 10일 동안 기다리셨을까? 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성령은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은 그래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아니면 다른 게 할 것도 없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저와 함께 그 마가 다락방에 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일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가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또 한번 기도하고 올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주여 다시 내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올 건데 가보면요 여러분요 우리 요 강당 크기만큼 해요. 여기에 500명이 제가 380명이 왜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환경이 별로야. 여기서 바글바글 처음에 기도 좀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 보이고 뭐 환경 보이고 아이고 다 돌아가고 나머지 120명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120명이 기도의 양을 채우고 나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면 기도 못합니다. 주의 약속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에서도 3일을 금식하고 백성을 구해야 되니까 혼자 기도를 안 되니까 3일간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점에서 공중군제 잡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가로막고 있을 때 다니엘은 기도의 양을 끝까지 채우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채워지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미가일이 쫓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천사가 동원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도하자는 건 쪼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사람을 안 놔둬. 아이고, 어떡해. 머리도 좋아. 일령이 또 뭐야. 아이고. 하여튼 사람 부담스럽게 하는 데는 뭐 잘 도산 것 같아. 깰지어다 주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의 기도가 채워질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기도가 그 기도가 교회를 출산시키고 부흥을 출산시키고 성령님을 출산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채워지지 않는 기도의 양으로 어떤 걸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지연되고 늦어질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 것은 기도의 대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응답하신 크기도 크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의 결론, 영적 전쟁의 결론, 이건 기도의 양에 대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라고 하는 건 다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기도 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성령으로 영의 기도든지 영적 전쟁에서는 모든 기도를 동원해라.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든지 나를 위한 기도든지 이길 때까지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11 기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중에 기도빨이 떨어져서요, 오전 기도의 집, 저녁 기도의 집에 와서 앉으십시오. 제가 볼 때 한 10명 기도하는데 막 1000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왁.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같이 타오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설교도 아니고 귀신 쫓는 축사도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었고 서성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 자녀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엄마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방석을 물려주세요. 내가 기도하던 방석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던 방석이야. 기도 방석이야. 돈을 물려주고 더 좋은 집, 이런 부동산 이런 것 말고 엄마가 기도하던 기도 방석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엄마. 워룸. 애야, 이 방석은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렀던 워룸, 그 안에 내가 앉았던 방석이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잖아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권면합니다. 근데 제자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지요. 주님 말씀해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의 자리에서 몸이 피곤해서 졸 수 있지만 대부분 기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되는 것처럼 무거워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힘이 막 나와야 돼요. 멀쩡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나는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정말 그 안에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몸이 천근만근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가잖아요. 딱 앉으면 그 안에서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자들입니다. 반대로 멀쩡하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입신에 들어가서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없어서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힘들고 두렵고 힘든 광야 한복판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잖아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사닥다리 내려오는 걸 보면서 베고 자던 돌베개 세워놓고 기름 붓고 소리치잖아요.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베델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저 예배당 문이 딱 열려서 누구라도 제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었을 순간에 야, 여기가 베델이구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줄이 잡히고 임재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와 다른 게 뭘까요? 같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와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돌파의 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어진 상황의 한계, 막힘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막 이런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뭔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속이 아다버리 했는데 여기 와서 철야 예배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뭔가가 빵 뚫리는, 할렐루야.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예배 말고 닫힘이 열리는 예배, 막힘이 뚫리는 예배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근원적인 힘은 철야에서 나와요. 철야 기도에서 강력한 임재와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주일이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철야 때 좀 살살 하세요. 악 바락바락 쓰지 마시고 좀 살살 하시라고. 제가 대충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철야 예배 때 대충 하고 이걸 막 뚫어내지 못하면 주일에 10배가 더 힘들어요. 강단에 올라서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금요 철야 때 뭔가 이게 뚫어내고 하늘문이 열리고 베델이 임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는요 10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철야에 다 쏟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DNA 뚫어내는 겁니다. 영적 한계 돌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예배고 사도행전적 영성이고 사도행전적 평신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걸 뚫어내잖아요. 결박을 풀잖아요. 옥문을 터뜨리잖아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도행전적 평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기도, 성가대, 개인 톡송 이런 분들은요 기도 억수로 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성도들의 기도에 맞먹을 만큼 그 영성 가지고 이 강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성 가지고 찬양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톡송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대표기도를 하는 건 지 기도하고 지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자기가 다 맡아서 올려드리는데 이게 무게가 안 느껴져. 대표기도가 무게가 안 느껴집니다. 앞에 나와서 이 성가대 찬양의 무게가 안 느껴져요. 자기 노래 같아요.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기도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무게로 준비하고 그만한 어떤 무게로 자기가 정말 자기 영성으로 준비돼야 이 강단의 대표기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부산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성 장로님인데 보고 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주 영적 씨름을 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 교회, 음부의 대가리 밟고 영적 파승추로 대문을 박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영적 장군들, 기도의 장군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청소년 청년의 때 이 돌파의 기도가 열린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어른 되면 굉장히 강력한 영적 파워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뭐 졸기도 하고 자기들 뭐 장난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현장 속에서 이런 기도를 배우고 이런 말씀을 자기들이 영이 막 흡수하면서 이 애들이 자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넘어갈 때 사춘기가 얼마나 뚫어지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할렐루야. 저 아이들한테는 사춘기가 못 와요. 왜? 사춘기의 어떤 이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 예배 현장이 있는데, 이런 어렸을 때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때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어떤 종교놀이 말고 정말 강력한 영적 현장 속에서 예배를 경험하고 뚫어낸 걸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른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청꾼을 뚫어내고 자기 날개짓으로 하늘을 나는 자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인 사람.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동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래 기도해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동기가 되면 절대로 오래 기도가 안 됩니다.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어요. 목사님 나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어야 지속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쓴뿌리가 처리가 안 되고 비전을 과장한 야망이 동기가 된 분들, 선배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대단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분들 보니까 방향이 이상한데 이단으로 흘렀다가 사이비한 데로 흘렀다가 목사님들은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교주가 되든지 이단이 되든지 신비주의가 되든지 우리 기도의 동기는 저 사랑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순수한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망이 동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요? 사랑이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동기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김 있고 헌신 있고 사랑의 동기가 아닌 모든 건 의미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주님 찾다가 보니까 기도가 늘어나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 시간만 늘리려고 하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뭘까요? 동기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그 영광에 동참할 자로 우리를 부려먹기 좋은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하루가 천년 같은 이유가 뭘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왜 우리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왜 고등어 새끼 잡고 그만두고 있을까? 왜 깔짝깔짝 얕은 물에서 그물 몇 번 던지다가 끝낼까?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오늘 읽을 성경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신다 할 때 그 앞에 구절이 같이 돼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어떤 그 동기가 뭘까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오래 하십시다. 110 하십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영을 깨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방언이라면 방언은 중언부언이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뜻이야. 그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영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기도를 막 몰고 가시고 밀어주시고 막 앞에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깊이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오래 기도하십시다. 1시간 기도하다가 3시간 기도하시고, 3시간 기도하다가 5시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또 영으로 기도했다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깊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그 성령님께서 나로 주님의 심장 깊은 곳에 나를 던져주십시오.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